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통 모세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생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않던 전혀 생뚱맞은 자신의 인생의 반전이 다시 시작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셨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지요.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이 나의 동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착지하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인을 한순간에 가만두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출애굽기 어제 말씀에 2장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하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민족의 그 모습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런 거죠. 감히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을 네가 함부로 대해 뭐 이런 겁니다. 너희들도 좀 혼나봐라 이런 건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그것이 인간적인 의분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혈기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려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멀어도 한참 먼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 성품과 달란트를 다 통해서 쓰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혈기와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아가 충만하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한순간에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순간에 완전히 이제 나고자요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연단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봐보십시오. 얼마나 갭차가 컸겠습니까? 왕자여 그가 굉장히 권위자로 살았었는데, 한마디만 하면 수종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큰 것입니다. 그때에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아마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친히 80세의 모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젊은 혈기와 교만함이 어느 정도는 벗어지고 오직 겸손과 연약함만 남은 모세를 하나님 그 순간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마음의 감동에 들려야 하는데 내 혈기가 빠져야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리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반드시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줄 믿습니다. 뜨겁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꺼풀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과 심령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새벽에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많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무 힘들었죠. 그때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에 십자가 앞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방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아, 성경아, 네가 힘들어서 나를 찾기 이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있던 나를, 유혹에 쩔어서 살던 나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오. 그리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강권적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작고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줘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잔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간혹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정말 허허벌판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무너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고통받는 여정이 계속될 때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되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찾을 것 없고 나는 이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구나, 스스로를 낙인 찍는 그때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이제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절호의 찬시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악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영점의 포인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간구하며 부르짖을 그때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서 나아가야 될 그 분명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미워하고 정을방 가운데 살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혈기를 꺾어내십니다. 왜? 쓰시려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연약한 그때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만났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후에 단 한 가지 간절한 부탁, 아니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셔요.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라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드려라, 너는 나를 위해서 완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라,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요구하셨던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앞에 서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어떻습니까? 먼지와 어물과 또 우리의 죄악을 상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 반드시 순종과 결단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밀려올 때에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와 군사력 앞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모세의 힘으로 그런 기적,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그 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을 돌라 외치라 명하실 그때에 그대로 하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신을 벗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의 강권적인 붙드심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너의 이제까지 해왔던 그 경험을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나의 역사를 너희에게 나타내길 원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강권적으로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고집에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의 신발을 제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한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 모세를 인도하시면서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에는요 세 가지의 동사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아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기입하자면 출애굽기 1, 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압제와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외면치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에는 네 가지 동사가 이어서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하나님 이제 실제로 너희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들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동사입니다. 세 번째,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고 계시죠. 아름답고 이제 광대한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과 3장에서 11장까지의 이제 바로와의 그 대결,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의 뜻은 새 영광로, 속박과 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애굽을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옛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새 영광나와 압제와 속박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시킨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베푸신 그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건전받았습니다. 우리도 물에서 빠져 호적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친히 이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면 뭐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네 건강하고 네 재산 불리고 자손들 잘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라.
본문의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18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예배자는 광야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길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제 샤워를 하는데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배자는 무엇인가 이런 감동이 와요.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다. 또 하나님 나와의 친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역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만족과 유일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전도자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월달이 시작되면서 마라나타 전도대가 개강했어요.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등록하십시오. 여러 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개봉박도 했습니다. 함께 전도할 때 끌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모세의 신을 벗은 그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를 오늘도 너무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향기로, 그리고 입술을 벌리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입술을 벌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입술을 벌려서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하등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사람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자아와 고집 모든 죄악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긋지긋한 자아와 혈기, 교만함, 하나님 그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일 일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거룩한 민족의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삶의 본으로 주님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입술의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살리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 우리 삶 속에 넘쳐나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는 뭐이라 압제가 이제 끝났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에게 때가 끝났다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통일 생명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외치는 아버지여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손잡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의 교만함과 우리의 방법의 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사 생명의 아버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자랑하며 높여 아버지는 증거하며 오늘도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아버님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